C형 큐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C형 큐티는요, 실천형 큐티입니다. 실천형 큐티니까 뭐가 추가될까요? 바로 결단과 적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용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우리가 앞선 B형 큐티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관찰형 큐티입니다. 바로 단락 구문과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어서 그 줄거리를 요약 정리하는 것이 내용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느낀 점은 말씀의 원리에 나를 비춰보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작업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바로 느낀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B형 큐티이고요. 여기에 결단과 적용이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C형 큐티입니다. 그러면 이 결단과 적용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과 적용의 첫 번째는 성경의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사실 이 결단과 적용에서는 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결단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의 교훈을 실천하려고 한다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실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결단과 적용은 마치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정말로 습관처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단과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단은 뭐고 적용은 뭘까요? 여러분, 결단은 태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단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바로 결국은 결단은 깨달은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은 뭐냐면요, 적용은 바로 이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바로 이 적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단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단은 나의 내면에서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적용은 그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다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또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기로 결단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결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피자를 좋아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피자를 먹을지, 그리고 몇 시에 먹을지, 또 언제 먹을지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내가 언제 이 아이에게 이 피자를 사주면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자를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계획을, 그런 또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거겠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결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실행에 옮길 때 적용이 되고요.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을 했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 적용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은 하지만 적용을 빼먹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주어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낙태의 수술을 가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호기심이나 만족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였다. 네,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하므로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띄게 될 것이다. 네, 이처럼 결단과 적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 읽고 묵상을 했다면 결단과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적용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적용의 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영역을 만들어 두고요. 또 그것을 나누어서 적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할까,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 적용하는 그 영역을 나누어서 미리 적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적용에 있어서 바로 이 적용의 틀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결단과 적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적용의 5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은 느낀 점과 같이 바로 내가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타인이나 특별히 가족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소그룹 공동체, 아니면 친구,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록이 아니라요, 바로 내가, 나 자신이 결단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내 남편이, 내 가정이 이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바로 나는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느낀 점과 같이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 이렇게 나는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단과 적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시간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과 내용을 막연하게 설정하면요, 이 적용의 방향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적용의 방향성이 상실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평가가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 이 대상과 시간과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막연하면 적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PPT 화면을 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 회개한다 등은 적용이 아니라 느낀 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간과 내용을 적어서 실제적인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그 밑에 보시면 지난주 업무로 인해 나와 충돌이 있었던 최 과장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큐티가 끝나고 당장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일주일 후에 살아내겠다, 한 달 후에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미루었던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실천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할 수 없는 일을 결단하면 곧 나는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실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 과장에게 어떻게 하냐면, 나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최 과장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라고 말해야겠다. 오늘 실천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바로 할 수 없는 일을 결단하면 곧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빠르게 변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완수할 수 없는 일을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것에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너무 큰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이지 않은 적용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결단하기보다 조금씩 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겠다. 아니면 전십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겠다. 그 다음에 최 과장의 식사비를 내가 대신 계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실천해 가보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적용을 했지만 나중에 이 평가를 할 수 없다면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적용을 계획하고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릭 워렌은요, 이 개인 성경 연구에서 적용을 돕기 위해서 전도서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과 적용을 했는데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의 틀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몸무게를 줄여야겠다. 실제적이죠. 실천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몸무게를 6kg 줄여가겠다. 점진적으로 가야겠죠. 당장 하루 만에 6kg를 빼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점진적이어야 돼요. 나는 매달 2kg씩 줄여서 석 달 뒤에 6kg를 줄여야겠다.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2kg를 줄이겠다. 이 정도는 평가가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실천 가능해야 하고 점진적이어야 하고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단과 적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결단과 적용은 느낀 점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까 내용 관찰은 단락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은 마지막 D형 큐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점, 찬양, 감사, 회개로 나타나겠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것에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결단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OP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느낀 점의 내용과 다르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느꼈다면 이 느낀 점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것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큐티를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녁에 큐티를 하시는 분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실제적이고 점진적이고 개인적이고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결단과 적용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한다. 이 5와 원칙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의 변화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로마서 16장에는 이 바울의 사역을 잘 도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고서 이런 결단과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타가방 봉사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봉사는 아닐 수 있지만 맡겨진 아기를 부모의 마음으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10시의 배로 봉사를 시작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 주기 중에도 아기를 돌봐야겠다.
이런 봉사를 통해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 얼마 전 박 집사님에게서 미혼모들이 버리고 간 유아들을 위탁하여 돌보는 기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타가방 봉사가 익숙해지면 주중에도 이 기관을 찾아가 봉사해야겠다. 네, 굉장히 느낀 점과 또 그 느낀 점에 연결된 굉장히 점진적인 그런 실천이죠. 자, 이제 CMQT의 맛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결단과 적용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 점심시간에 최 과장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하겠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지난주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점심을 사겠다. 네, 여기를 보시면 결단과 적용에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감안해서 결단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눈에 보는 C형 큐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C형 큐티를 통해서 내용 관찰, 느낀 점, 그리고 결단과 적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용 관찰은요, 단락을 구분해서 그 말씀을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회개, 감사, 찬양이라는 부분이고요. 결단과 적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OP입니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이고, 네, 지금 여기에선 빠졌는데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과 적용의 예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결단과 적용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직장에서 점심 식사 때 내가 아이를 위해 한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전에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인 땡땡땡을 보면서 내게 도와달라고 할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다. 오늘, 네, 제가 이를 쓰면서 못하고 굉장히 많네요. 오늘이라도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후원금 땡땡땡 원이라도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이번 이웃 초청잔치를 계기로 김대리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이나 내일쯤으로 이웃 초청잔치 초청장을 보여주면서 교회로 인도해 봐야겠다. 이런 결단과 적용의 예는요, 굉장히 잘된 결단과 적용의 예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단과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를 보시면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경우예요. 나도 동역자를 두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적인 것은 맞죠. 개인적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동역자가 누구인지, 노력하겠다라는 동역자가 누구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또 더 좋은 동역자인지가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대상에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 두 번째 결단과 적용의 예는요, 한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예요. 평생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나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실천에 한계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그냥 매일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부터 365일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 이건 평생 적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아침에 기도하기로 했다면 오늘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 세 번째 변화는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예요. 이것을 보통 회개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단하기 이전으로. 매주 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네. 이런 식의 결단과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 결단과 적용은 나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주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청하겠다. 언제 어디서라도 뭔가 정확하지가 않죠.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 큐티는 말씀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적으면서 그 느낀 점에 근거한 결단과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큐티까지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수준 높은 큐티를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에 좀 더 깊은 세계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요.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조금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더 깊은 세계를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큐티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큐티를 소개하는 책들도 보면 말씀을 읽고 주어진 본문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란노에서 출간된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도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마음에 와닿는 첫 번째 구절에 그 감동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이런 큐티에 대한 가르침은 마음의 감동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의 감정이 진정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별의 첫 번째 표지를 감정의 강도로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앙 감정이 단지 크게 고양되었다는 사실은 그 감정들이 반드시 영적이고 은혜로 말미암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은혜는 언제나 거룩한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이 모든 감정적인 고양이 다 올바른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로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더 사모하다 보면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적용으로 흘러갈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은 정말로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서 이 날짜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추구는 결국 미신과 위선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고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C형 큐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균형 잡힌 큐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D형 큐티인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해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해석의 오류들을 찾아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정해 가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또는 소그룹에서 함께 큐티를 나눌 때, 그리고 지속해서 교리를 배울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균형 있는 큐티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시키는 그런 체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